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4쪽에 있는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다 느헤미야 그 두 번째 시간이자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부제가 따로 있는데요, 부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척도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성경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또 나를 설득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장 큰 중요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 또는 교회에 잘 정비된 그러한 조직에, 또 돈 등을 포함해서 풍부한 어떤 물자에, 또 잘 시스템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물론 그것들도 다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사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설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특징들을 우리들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 첫 번째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3차 귀환한 백성들이 52일 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게으름이라든지 외부 세력들의 그 끊임없는 방해, 공작들, 공격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맨 먼저 세웠던 사람들이 자기의 친동생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일에 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니는 그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그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뛰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남다른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평가에 있어서나 상대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다, 남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아담의 그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둘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있음을 증거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즉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역시도 그를 경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내 인생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종말 때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닥쳤을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을 삼아 주실 것인지 죄인된 신분으로 그대로 남겨두실 것인지에 대한 그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이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완해 주시는 말씀들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지 말고 내 명철,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이해를 하던 이해를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충성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라고 하는 그 평가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 2, 1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달란트는 한 6억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한 30억 정도를 그에게 맡겼다는 것이고요.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6억을 그 종들의 능력에 맞춰서 그렇게 맡겨놓고 먼 길을 먼 시간 동안에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김받았던 그 종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었고요. 2달란트를 맡김받았던 종 역시도 장사를 통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땅속에 파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통해서 5달란트를 주었던 종은 10달란트가 되었던 것을, 그리고 2달란트를 주었던 종은 4달란트가 되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그들에게는 각각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리셨고요. 1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었다가 1달란트만을 가지고 왔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과 악한 것은 대조되는 말씀인데 충성된 것과 게으른 것을 대조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충성 속에는 성실함이 반드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이 성실함, 주인을 향한, 내가 모시는 주인을 향한 성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온전한 성실을 그에게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냐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을 맡기신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실제로도 물론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맡았다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은 교만이냐? 그것은 아니고 오직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죽을 때까지,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만을 올려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해결을 해내는 그 사명에 충실한 것이 바로 종의 역할과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시간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충성의 모습 속에는 세 가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그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4절 말씀을 봉독하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민은 3차 때까지 귀환한 백성 모두를 합쳐도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그 성벽은 몇백만 명도 수용할 수 있는 큰 성읍을 건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벽을 재건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큰 그 성읍을 광대하게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재로서의 주민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보았을 때 세 번째 그 하나님 쓰시는 일꾼 그 특징 세 번째는 바로 비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비전도 자신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들 그 복음의 순례자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 이렇게 오프라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본당은 실평수가 7평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자부컨대 세상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다행히도 사망자는 나오지를 않았는데 포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윈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요. 일본도 그렇고 IT라고 하는 곳에서도 몇 해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요. 기아를 통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도 이 시간에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동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들에서 그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점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맞춰지는 것이 세상 끝날이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들이 지구촌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을 때가 바로 말세의 징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저희 복음의 순례자 교회에서는 온라인 교회부터 먼저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은 비록 미미하지만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조회수가 몇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전만큼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중국어로 또 일본어로 영어로 또 아프리카 말로 또 스페인 말로 베트남 말로 지구촌 곳곳의 모든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져서 송출되어져서 곳곳에 다 전파되어질 날이 저는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에서 이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그 주민은 적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약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약한 자는 인내하는 자이고요. 약한 자는 절제하는 자입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그를 강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수나 양이나 크기와 같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즉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한 문장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야망을 주어서 언제든지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충성자로서 또 비전자로서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